샬롬,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을 받는 시가 될 텐데요. 그만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을 가이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죠. 시편 23편은 하나님이신 목자와 양인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며 돌보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2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인 하나님이 양인 우리들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육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는요, 양의 습성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온순해 보이지만 자기 고집과 성질도 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은요, 겁이 많다 보니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뭇잎에 고여있는 이슬을 먹거나 아니면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는 그런 물만 마실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가장 좋은 풀밭에 양을 들여다가 먹이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내야만 양들이 건강하게 살찌우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목자인 선한 목자와 또한 나쁜 목자가 있겠죠. 양들이 먹던 말던, 좋은 물을 마시던 말던.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워 쉴 수 있도록 하시죠. 이것은 단지 풀이 있는 녹지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주할 수 있는 곳, 즉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괴속적인 그런 쉼을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안식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겁 많은 양들이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곳,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실 때 비로소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된 것처럼 지금 양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 그분이 주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는 그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좀 더 보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거죠.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길은 히브리어로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좁은 길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길로 양들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 이상한 것은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이상하게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는 거죠. 양들의 이런 습성은 자기 멋대로 하는 습성이 좀 있죠. 목자들은 양들에게 더 좋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좁고 협착한 그 길인데 매우 힘들죠.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하지만 목자는 계속해서 더 좋은 먹이를 주고자 그 힘든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양들은 목자에게 바짝 붙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따라가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양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밀접하게 목자에게 함께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있었습니까? 고난 받을 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4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런데 죽으라고 때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목자인 나만 바라보고 잘 따라오라고 때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공격했던 원수들이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가 공포에 떨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상하게 그때 잔치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잔치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큰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6절을 같이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참 목자의 마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힘있게 쫓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